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15가 반석의 생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선 후 두 번째 위기를 만났다. 타는 목을 죽일 물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거치게 되면 광야를 거치게 돼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죠. 광야는 흔히들 결핍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고 광야는 흔히들 고통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살펴봤죠. 이 배고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해결하셨죠.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어려움이에요. 그럼 이 목마름이라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죠. 특별히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세요.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신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돼요.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통을 자주 당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연 조건과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생각하라. 물이 없어서 고통을 자주 당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광야를 거쳐갔는데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을 자주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리비딤에서 그랬죠. 그 전에는 어디서 그랬어요? 그 전에 마라에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자주 당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연 조건에서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물이 없는 땅, 광야라는 곳이 사막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땅 자체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들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자연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그 계획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걷게 하셨냐는 거죠.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겸손하게 하시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못된 습성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뭘 자주 잊어요?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그 삶의 끝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당장 눈앞은 형통해 보여요.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넘쳐 보여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잖아. 아무리 화려한 길을 걸어도, 아무리 좋은 관에 들어가도,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관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어야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쉽게 저도 잊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저 사람, 자기가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참 저 사람 너무 좋대요. 성품도 좋고 뭐 가진 재능도 좋고 은사도 좋고 너무 많은 것들 가졌는데 참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결핍이라고. 결핍. 정말 인생에 부족한 거 하나, 뭔가 결핍 하나 있으면 그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매달리고 정말 신앙이 자랄 텐데 인생에 결핍이 없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 이렇게 됐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내시길 원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기 위해서. 뭘 훈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가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은 어떻게 하였는가? 마실 물이 없었어요. 리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느껴진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루되, 모세와 다투었다를 이야기를 해요. 모세한테 불평했겠죠. 단순히 불평한 것에 머물지 않고 뭐예요? 다툼까지 나간 거예요. 모세를 치려고 한 거죠. 네가 너 때문에 하고 불평을 넘어서 모세와 뭘 한 거예요?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날을 리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사막 기운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정말 날은 뜨겁고 마실 물은 없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힘들고 지쳤겠죠. 그러다 뭘 한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다툼까지 한 거예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모임도 나옵니다. 다락방도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라도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도 충분히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닥쳤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것이었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4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문제는 없지만 제가 적어왔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치겠나이다.
모세에게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다투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모세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 구원시켜라.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통적인 사람들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남은 게 뭐예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만 남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셔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불평하고 다투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불평들, 불만들, 문제들을 가지고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당신은 불평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똑같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죠. 똑같은 아픔이 있었죠. 똑같이 힘들었죠. 그런데 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 불평을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조용히 나가서 잠깐이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다툼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이유를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 이르되 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분명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그 대상이 누굴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개인을 향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대상은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날에 결국에 모세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시험과 다툼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모세와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툼이 근본적으로 모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모세가 어떤 것을 말을 잘못했거나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를 이끌었던,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던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왜 악한가? 7절 아까 7절 이렇게 됐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고 이 어려운 땅으로 인도했느냐?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평한 데서 멈추지 않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뭐라고 의심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뭘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그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안 주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냐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고 이 의심을 시험으로 잘한 거죠. 시편 78편 22절에서 78편 18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중에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뭐라고 의심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을 수 있으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어떤 면에서 시험하고 조롱한 거죠. 그래서 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의심했어요. 이 의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의심이, 불신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심이 자라서 결국에 그들을 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끄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종종 주여 믿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는 것을 본다. 예를 들 수 있는가?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 수 있는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은 많죠. 여러분, 주여 믿사오니라는 말 표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시편을 봤을 때 탐욕대로 다 구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다 구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그날에 그런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실 걸 믿지 아니하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는다, 주여 믿사오라는 표현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음 이전에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 구하는 거.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구해야죠. 구하고 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죠. 그런 다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 이런 예가 없는지.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없는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적이 없는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지.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 불평이 왜 물이 없냐라는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뭐로 자랐어요? 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으로 자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냐는 거.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찰스 지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평생을 역사한 다음에 자기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꿀이 꿀벌에 의해 꿀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다른 꽃에서 수정이 되어 열매가 맺어진다. 꿀벌이 꿀을 이렇게 꽃에서 채취해 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꽃은 꿀벌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을 빼앗으면서 꿀벌의 몸에 뭐가 붙냐면 이 꽃씨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씨들이 날아가서 벌을 통해서 날아가면서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날아나고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꿀벌이 지구상에 사라진다면 지구상에 꽃이나 나무가 뭐 몇 퍼센트 이상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에 역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글에서 읽었는데 뭐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가 엉덩이에 종기가 났나 봐요.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종기를 짜줘야 되잖아요. 근데 종기를 짜주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왜 아픈데 짜요? 그 썩으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나중에 더 큰 수술로 번지잖아요. 종기 처음 생겨서 짜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종기를 엉덩이를 짜줬대요. 아들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를 딱 종기를 짜주고 나니까 아빠 미워! 하면서 엄마한테 가더래. 엉엉 울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아빠를 싫어할 정도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둘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에서 배운 거 뭐냐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일 수 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다. 정말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야 결국에 뭐예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봤던 정말 우리의 길.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동안은 못 봤던 정말 내 인생을 향한 지혜 이런 것들 배우고 발견하게 된다.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의 어둠을 통해서 그 어둠이 없었던 결코 볼 수 없었던 지혜, 별들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사실. 저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당신은 의심한 적이 없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지, 불평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란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면 고치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의 자리를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주여 믿습니다.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신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신뢰의 자리.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신뢰하고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믿으셔요.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하는 작업 없이 믿음만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져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와 다투었으나 그 다툼이 무엇으로 변하였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보세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 다툼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지 않냐? 우리 중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 의심이 어디로 자랐어요? 이제 불신으로 자랐어요. 불신으로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은혜조차도 이제 다 뭐예요?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원망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무엇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불신이 드러났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기까지.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속이 터진 일이죠. 뭐 그런 거겠죠. 우리 가끔 이렇게 자녀들이 아빠 왜 날 낳았어? 이러려고 낳았어? 이러려면 낳지나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게 뭐 애가 화가 나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다 부정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괜찮았겠어요? 하나님이랑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에도 소망이 있는 거겠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가?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왜 우리 나왔어요? 차라리 뭐 애굽에 두지. 이런 말까지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떻게 베푸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 장로들은 뭘 할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지켜보고 이 역사를 전할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할 책임이. 그래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일강을 치던.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까? 라고 얘기해. 말 속에서 지팡이를 갖고 와라. 나일을 치던 지팡이를 가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권능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왜 잊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베풀었던 그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디였어요? 호렙산은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임재의 산이. 그들을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다는 걸. 하나님 우리 중에 임재했던 걸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뭘 쳐요? 반석을 쳐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왜 반석일까요? 이 반석은 나중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현상적으로만 보면 뭐냐면 반석은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적은 곳이. 땅이야 땅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을 파보세요. 돌 안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은 건조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과 수백만 명의 가축이 마실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을 반석을 쪼개어 쏟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중역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중역이세요. 그리고 믿음 좋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왜 혼냈냐 혼나셨어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너는 왜 걔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게 기도하냐고 크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못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비전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줬대요. 야 걔는 내 아들이야 너 아들 이전에. 그리고 내가 그 애를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냈어. 더 크게 기도하라고. 더 큰 꿈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고. 참 그 말을 듣고 되게 자기가 많이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을까?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작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말 반석에서 불을 내신 분이잖아요. 아까 그 역사학자의 예처럼 진짜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제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정말 별을 보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알겠냐고. 정말 평생을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자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지 알겠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물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실 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묵상하라.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음료를. 왜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냐면 이건 자연적으로 얻은 물이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이 아니고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 신령한 반석에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먹었으니까 이 반석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반석인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반석은 상징은 뭐냐면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물을 마셨다면 우리는 뭘 마시는 거예요? 영적인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음료인 영적인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 사실을 각자 체험적으로 고백해보라. 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시다. 각자 체험적으로 고백해보라.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이런 해갈의 기쁨을 맛보았는지. 저도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해갈을 좀 맛봤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울이고 하나는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세 자녀 먹이시느라고 늘 밖에서 힘들게 사시고 혼자 외로이 집에서 누님들이 있었지만 또 누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죠. 남동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울한 어린 시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기 때는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땅은 이럴까? 불평과 부조리. 왜 이 땅에 이런 아픔들과 고난들과 역경들과 이런 악들이 존재하는 걸까? 그래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과 방황이 제 인생을 지배하는 단어였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부분에 해결을 좀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말 이 모든 부조리함들이 이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그 우울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걸 맛봤어요. 정말 그렇다고 뭐 제가 맨날 기뻐서 막 이 밝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밝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 내면에 기쁨이란 걸 저는 맛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목마름의 해결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맛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어요? 반석에 가야죠. 맛보려면 반석에 가야 돼요. 반석을 쳐야 돼요. 호렙산에 가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반석에 가야 돼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뭐 예배를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수요문을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다락방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 묻고 특사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맛보기 위해서 내가 맛보지 못했다. 그럼 이유는 뭐예요? 나가지 못한 거예요. 반석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 나눠보시고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